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의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내 일은 안 되는 게 맞고요.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일이 하나님의 일에 합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오늘 나눌 건데요. 부디 잘 경청하셔서 여러분이 잘 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민수기 22장인데요. 오늘 좀 길어요. 어떻게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본문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일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33절. 다 찾으셨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의 모압 평야에 진을 치니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 행한 모든 것을 보았더라. 모압이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고민하며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소가 들의 풀을 핥아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핥아먹으리로다 하였더라.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족속의 왕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자들을 보내되 자기 백성의 자손들의 땅에 속한 강 옆에 부돌로 보내어 그를 부르게 하고 이르되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보라, 그들이 지면을 덮고 내 맞은편에 거하노라. 내게는 그들이 너무 강하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무시하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 떠나서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너에게 말을 다시 전하리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발람과 함께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시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었은즉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모압의 통치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이르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하니라. 발락이 여전히 그들보다 존귀한 통치자들을 다시 더 많이 보내거늘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원하건대 그대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큰 존귀에 이르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그러므로 원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히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든 많든 할 수 없노라. 그런즉 이제 청하건대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묵으라.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더라.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사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오직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그는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가므로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때리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는 포도원 길에 섰고 이편과 저편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는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다 짓누르매 그가 다시 나귀를 때리니 주의 천사가 더 가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이킬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서니라.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분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더라.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이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 발람이 나귀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이제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주인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날까지 주인께서 타시던 주인의 나귀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버릇이 있었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없었느니라 하더라. 그때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매 그가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리니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비뚤어졌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매. 아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듯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시킵니다. 보시듯 은과 금을 주겠다.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선을 보냈더니요.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는 죽이려 하십니다. 이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제법 명쾌하게 이 내용이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는요. 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다. 하나님의 명의에 의해서 죽이신 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발람은 무슨 죄를 지었던 것일까? 거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찾아가기 전에 우선 나귀 사건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귀 사건을. 지금 발람이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이 발람이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발람처럼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나귀를 때리는가? 발람은 왜 나귀를 때렸고 우리도 나귀를 때립니다. 이런 거죠. 나귀가 발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짜증이 난 거예요. 분노가 났어요. 아니 왜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거니? 그리고는 막 주워 팹니다. 나귀를.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는 괜히 애꿎은 사람한테 남편한테 시비 걸고 아내한테 시비 걸고 자녀들한테 시비 걸고 친한 친구한테 시비 걸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왜 나귀를 때리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으면요. 발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가만 생각해보면 인생이 우리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쭉 이루어졌다면 혹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나 심지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밤무대 가수였지 않습니까? 제법 잘 나갔습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이렇지만 그때는 막 노래할 때는 굉장히 목이 쉬어서 허스키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리틀 임재범이다. 제가 임재범 모창 비슷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저를 너무 잘 봐가지고요. 이 일본은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어떤 그 장사를 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보증금이 없이 야증이라고 해가지고 월세만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싫어합니다. 이분이 나이트클럽 경영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제가 굉장히 손님들한테 싹싹하게 대하고 잘했어요. 제가 봐도 참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랬어요. 노래도 잘하지. 사람들 싹싹하지.
맡겼어요. 저는 나이트클럽 경영을 맡겼어요. 장사가 제법 잘 됐는데요. 한 2달, 3달부터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요. 막 아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신을 당했어요. 같이 있던 그 선배 형이 그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쟤는, 이제 앞으로 뭐 나이도 어리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차라리 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그 사장이 제1교포였는데요. 가만 보니까 그 형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를 팽시키고요. 뒤에서 그 형이랑 다시 얘기를 해서 사바사바해서 그 형이 경영권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칠 수 있냐? 막말로 그 형도 이 클럽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게 제가 다리를 놔가지고 물론 알던 형이지만 제 덕에 어쨌든 그분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던 건데 그분이 뒤에서 그렇게 뒤통수를 칠 때 이게 참 그렇다고요. 그때 그 당시 저는 신불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돈 벌려고 일본을 갔던 건데 그래서 저는 나이트클럽을 잘 해가지고 페이를 많이 받으면 이 빚도 다 갚고 내가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나름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내가 추구하는 내 뜻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참히 배신을 당하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 마음이 그때 안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배신을 통한 그 아픔이 없었으면요. 제가 다시 주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아시겠지만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일본 그 밤길을 걸으면서 바닥에 떨어진 전도지를 보고 제가 아직도 주님은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다. 그 적혀있는 근데 그게 또 웃기는 게 그게 나고야 순복음교에서 만들었던 전도지입니다. 나고야 순복음교. 그렇게 보면 제가 순복음교에게 받은 은혜가 있네요. 그걸 보고 제가 그 골목 옆에 들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아직 하나님 나 같은 쓰레기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건데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그때 제가 그 나이트클럽 경영을 배신받지 않고 제가 쭉 잘해서 정말 빚도 다 갚고 그쪽 그 어둠의 세계에서 승승장구했다면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러나 저의 영혼이 어땠을까? 그 당시 저의 영혼이 거의 썩어가는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대체 나귀가 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울분이 토해지고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때 나귀가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나는 죽였다는 것이죠. 나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처참하게 내쳤기 때문에 그 사장이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줬다. 라는 것을 지금에서 돌이켜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배신하게 만드신 건 아닐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때 사장이 그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돌이킨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리게 위해서 하신 건 아닐까. 그때 나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든 되지 않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겁니다. 왜냐?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익히 경험을 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익히
제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어리석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모두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나는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것. 나귀 사건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나귀 사건을 잘 보면서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발람이 살았다라는 것을 깊이 가슴에 새겨서 그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일 수 있어. 라고 서로 안 돼도 심지어 그 일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눈물 뿌려 기도해왔고 그런 일일지라도 그런 일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두 번째인데요. 발람의 죄는 무엇인가?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따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에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 죄를 졌다 해서 지금 천사가 죽이려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발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처음은 괜찮아요. 처음에 발락이 사람들을 보냈죠. 그리고는 와라,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와라, 와서 저주해라. 저주만 하면 다 줄게 그랬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끝냈어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안 돼, 가지마. 그 백성은 내 백성이야. 가지마. 라고 단절해서 하나님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발락이 그보다 더 높은, 더 존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발락이 최고위층을 보낸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밑에 있는 애들 보냈으면 최고위층을 보내서 그리고 막 은금도 막 억수로 많이 갖다 주면서 야, 존귀케 해줄게. 쉽게 처음에 제시했던 게 막 100억이면 그 다음에는 막 1000억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쉽게 얘기했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100억에는 흔들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1000억과 그리고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는요. 발람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요. 거기서 얘기했을 겁니다. 왔을 때 가 임마 이놈아 쓰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나 안 가. 하나님이 안 하라고 했으면 안 할 거야. 가 임마. 고스래 하면서 소금 뿌렸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발람이 뭐라 그래요?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야 너희들도 여기 묵어라. 내가 또 한 번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발람은요 욕심에 가득 차버린 겁니다. 이미 욕심에 지배된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혹시 하나님이 다른 말을 주지 않을까? 다른 응답을 주지 않을까? 그래,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탐이 나는 거예요. 지금 1000억이 탐이 나고 그 높은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또 한 번 물어볼게. 혹시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내가 그 은금도 갖고 높은 자리를 내가 다 가져올게.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하나님 한 자리, 세상 한 자리,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발람의 마음은 이미 돈과 욕심에 높은 자리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두 번째 기도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 저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의심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일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발람의 그 눈이 머린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은 하나님께서 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 아닐까? 저는 전자의 무게를 많이 둡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저는 전자의 무게를 더 많이 두는데요. 아닐 수도 있죠. 뭐 제가 완전합니까? 어쨌든 발람이 다시 물으니까 그 나타난 하나님이 저는 사탄이라고 보는데 그럽니다. 가랍니다.
그래서 발람이 냅득 그거는 냅득 아멘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이미 그 마음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이 신약과 달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기면요, 가차없이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아마도 그때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가 직접 교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와 꺼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우리가 이 발람의 죄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냐? 발람은 발람이고 우리는 우리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머뭇거리면 큰 죄로 바뀐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늘 성경 이게 설교 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왜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을까? 작은 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죄가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머뭇거리면 그놈하고 싹을 핍니다. 죄는 참 희한하네요. 우리가 조금만 머뭇거리면요. 그새 이런 표현 써 죄송해요. 그래야 그새 똥을 싸질러 놓습니다. 얘가 희한해요. 그래서 날파리가 막 꼬이고요. 똥파리가 막 꼬이고요. 죄가 그래요. 지금 이때도 그래요. 발락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냈을 때요. 발람이 거기서 아니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어. 가, 니네 고슬에 소금 뿌렸으면요. 발람 안 죽었습니다. 발람 안 죽었어요. 죄에 안 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여기 가만히 있어봐. 죄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죄가 노크를 냈습니다. 똑똑똑똑똑. 발람씨 똑똑똑똑. 발람이 그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머물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큰 죄로 바뀌지 않습니까? 죽을 죄로 바뀌지 않습니까?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이런 거예요. 작은 죄가 왔을 때 작은 죄를 한 번에 쳐내기 쉽거든요. 작은 죄는. 큰 죄가 쳐내기 어렵죠. 작은 죄는 쳐내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한 번에 그 죄를 쳐내고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따라서 더 커지기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의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왜 일이 안 되는 건가? 지금 발람이 얘기했던 그 일이, 발람이 꿈꿨던 그 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어요? 발람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이 눈에 머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응답조차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키는 용도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준비 동작, 예비 동작을 취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발람 같은 경우는 왜 욕심이 들었냐면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가 돈 받는 거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즉 어떤 부분에서 욕심이 들어오냐? 내 욕망, 내 일, 내 것 있을 때 욕심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어떨 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내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판단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무엇이 내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터인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즉
내가 지금 경영하는 그 일의 끝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의 결과치가 내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일의 그 끝이 나 자신 개인에게만 돌아오는 이득인가, 이익인가, 아니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공유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보면요. 지금 내가 경영하는 이 일이 내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인가를 어느 정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이득이 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양식을 모은 사건이 있습니다. 요셉이 양식을 모은 사건. 얼핏 보면 요셉이 세상적인 부를 축적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바로의 궁이 굉장히 큰 거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과연 요셉이라는 사람 혼자만의 이익이었습니까? 그 열매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한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요셉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들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를 쌓는 거, 부를 안 쌓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이 부가 내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과 내 개인에게 국한된 부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부를 쌓는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 저것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다 했습니다. 그거. 내가 다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인데요.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게 있어. 부자 청년 너에게 부족한 게 있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때 또 하나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가 쌓았던 그 부가 자기를 위했던 거예요. 자기만을 위했던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욕심에 이끌려 자기를 위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준비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어요. 그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도 나쁜 게 아니에요.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쁘고, 가난한 사람도 제 이속만 챙기고 나만 얻으려고 하고 나만 위하면 그는 죄인이에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부자가 자기에게 기회가 와서 쌓은 그 부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과 나누려고, 어떻게든 이웃과 나누려고, 어떻게든 공유하려고, 욥처럼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부자를 사랑하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을 장사한 것처럼, 예비한 것처럼 똑같이 이 시대에도 그런 부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의 핵심은 나누지 않고자 하는 부자, 제 이속만 챙기고자 하는 부자, 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아. 라고 했을 때 근심하는 그런 부자, 개인적인 부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지금 일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이 왜 안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이에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 열매를 보면?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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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배만 그런 일이에요?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 일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만 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하고 가난한 사람과 공유하고 이웃과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떼어주고 포기하고 그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러고자 하는 경영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뻐서라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일이 안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제 이속을 채리고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싫으셔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영해 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이 여러분 계속 막힌다면, 계속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하루 시간을 내셔서 지금 이 일이 과연 내 욕심은 아닌가? 내가 발람처럼 내 욕심을 차리고 싶어서 1,000억을 먹고 싶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지금 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마치 내 뜻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마지막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이겁니다. 마지막인데요. 말씀에서 한 번 아니라고 하면 토달지 마십시오. 분명 성경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안 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말이야. 우리가 그것을 품어야지 말이야. 저들도 인권이 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외된 자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예요. 분명 간음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발람처럼 하나님께 야 그들 가지마, 저주하지 마, 내 백성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로 끝났어야 됩니다. 끝났어야 돼요. 근데 발람이 계속해서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자 그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3번 아니라고 하면 토달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말씀에 살을 붙이고 거기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붙여서 말씀을 왜곡하고 그거 변질시켜서 우리를 죽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와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사탄이 말합니다. 정령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한 번 아니다. 성경에 써 있으면 이게 죽이든 밥이든 문화가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구분하지 말고 아니라면 그냥 끊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토를 닿지 않고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답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결국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가진 그 본래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왜 말씀을 변질시켜요? 말씀의 그 본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옅기 때문에 뿌리가 옅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변질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안해동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뿌리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 줍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고 많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늘 가슴에 새기고 또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늘 성령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보호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시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에서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 다시 한번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려면요.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오늘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누구누구 사랑하는 누구누구
기도합시다. 말씀합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나귀를 때리는지, 왜 나귀를 때려서는 안 되는지, 또한 우리가 안 되는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 방면 다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발람과 발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 설교 가슴에 잘 새기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는 기도가 있음밖에 없음을 깊이 자각하여서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도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한 주간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모든 회복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